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귀한 비전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가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관계들을 봤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세상에 살아가는 또 직장,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관계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관계들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인사를 함께 나누면 이제 맞춰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급할 때 이미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여러분 신앙생활이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에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신앙의 세 기둥으로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 여러 가지 또 덧붙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앙에 우리 신앙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잡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많은 사역들, 얼마나 굉장히 많은 사역들,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그만큼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으로도 아마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쁜 것이 중요한가요? 기도가 중요한가요?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내가 설정을 해버리면 바쁜 건 그냥 기도 뒤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기도 먼저 하고 모든 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쁜 일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또 기도에 힘쓰며 계속하라. 그리고 그 기도에 뭘 붙였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잘 보세요. 한번 보시면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깨어 있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삶이 곧 또 깨어있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할 거고,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 거기에 기도에 감사를 붙였는데,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그렇죠?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것 같이 방황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딱 있으면, 그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딱 서 있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삶이 우리를 깨어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오늘날처럼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짜뉴스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 무분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더욱 깨어있는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럼 이 두 구절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자신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이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마 저도 그렇게 부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탁이 아니라, 지금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아니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막 집중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같이 있었던 죄인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막 그랬더니 그 지키던 간수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지키지 못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또 문책도 받을 거고, 그게 너무 두려웠던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딱 나오면서 이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무엇이든, 그게 감옥이든 어디든 궁궐이든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자기에게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건 뭐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평소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기도일 건데 내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들일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해요. 그렇죠? 저는 또 목회자니까 많이 성도님들께서 부탁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구하는 자로, 또 그 기도를 하는 자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은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 원문을 보면 지혜를 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기회를 아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거는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던 거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좋은 기회는 복음을 전할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선용해라, 선하게 사용을 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그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믿음의 본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게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예수 믿는 빛이 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소금이 될 거다, 빛이 될 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확정 지어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안에 예수 믿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손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때론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되겠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어떤 분은 시장에 가서 절대 값을 안 깎는다네요.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더 주면 줬지 안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이 교회 밖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말.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6절에도 그 말씀 하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땅한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는 말,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고 내 삶이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는 말, 그렇죠?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말,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소금 같은 말, 간을 할 때 뭘로 간을 하죠? 소금, 그렇죠?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지혜롭게 필요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죠? 오늘도 얼마나 많이 할지 몰라요.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실수가 참 많습니다. 연약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이제 가서 위로합니다. 봐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교회 나오라 그랬잖아. 여러분 입장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다시는 내 교회 안 돼.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입니다. 이거는 소금을 쳐도 너무 친 거예요. 너무 짠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차라리 침묵이 금이다. 그죠? 말에 대한 속담 중에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으면 나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에게, 세상의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을 바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말의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대로 오늘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환경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정말 복음에 붙잡혀 사로잡혀 사역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또 드릴 수 있도록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에 지혜 있는 말, 또 그 사람을 어떻게든 또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가족,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웃이 될 수 있겠고요,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목사님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이제 목사님 맨하탄 병원에 지금 가셨을 텐데 한 형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이제 받게 됩니다. 또 위에서 여러분들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왕덕강 권사님, 또 이민재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또 우리 이영희 권사님,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벌써 오늘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이네. 한 주가 이렇게 벌써 빨리 가네요.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각자 또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하나님께 맡기며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며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들에 이렇게 합류되어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분명하게 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아직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에 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로 먼저 시작하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귀한 형제와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